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든지 모래알갱이, 조약돌, 물 한 방울, 한 포기 풀, 심지어는 모기나 곰팡이조차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필요에 의한 존재 이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었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심히 아름다운 창조물을 쭉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놀라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온갖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6일 동안 모든 것이 빈틈없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찬송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경이롭지 않아요. 뭐 그냥 있는 거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사시사철이 오고 또 뭐 어떤 기상 조건에 의하여서 구름도 모이고 비도 내리고 천둥과 번개도 치고 태풍도 오고 지진도 오고 화산도 폭발하고 그 뭐 자연 현상이야. 이리 되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마음이 없으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떤 과학자의 말대로 갑자기 무엇이 어떤 순간에 쾅 터져가지고서 뭐가 터져갖고 촥촥촥촥 쪼개져가지고서는 세상이 별도 생기고 각종 별들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갑자기 또 블랙홀이 생겨서 싹 빨아들이 사라지고 화이트홀이 생겨서 새로 생기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경이로움이 없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이니까 우리도 어쩌다가 우연히 살아가다가 재수 좋으면 뭐 되고 재수 없으면 뭐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재수 좋고 없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팔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좋게 재수가 좋으면은 우연히 겹치면은 내가 성공도 하고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존재한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야
또 뭐 사상적인 이야기, 또 학문적인 이야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빈틈없이 심히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에 소망이 생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잖아요.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쫄릴 거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영광 된 것을 바라보면서 찬탄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고, 이제까지 이루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게 하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해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 전체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그냥 예수 믿는 삶, 교회 신앙생활하는 삶, 그냥 예수제 또 교회 다니는 교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그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느 누구에게도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나 종교적인 사람이죠. 헬라인에게나 소위 말해서 유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나 즉 성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치는 자들이죠. 저거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간다. 저거 보기 싫어서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저렇게 하는 저 꼴을 보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물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옳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도 선하고 복된 일을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생각지 않아요. 오직 내 눈에 보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눈에 끓이끼는 것만 보고서 온갖 힘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들만 욕할 게 없어요. 거치는 자가 된 결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되니까 온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혜사 성령의 은총 이런 것은 아무도 생각지 않아요. 오직 거치는 돌이 되었던 그것만 생각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화이설진저 하며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은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실족한 결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의롭게 내가 의롭게 내가 원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실족하면은 눈이 실족하게 하고 내 손이 실족하게 하면은 실족하는 것을 없애라는 것이야. 차라리 왜? 실족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 몸의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한쪽 눈 없고 한쪽 손발이 없어도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없는 것을 눈 하나 없어지고 손발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도 온전한 몸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지옥 가서 괜찮다. 죽고 나서야 뭐 알 수가 있나? 일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그 거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거치는 자가 자꾸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으니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바로 실족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치는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돼요. 짜증이 나게 하고 슬픔이 되게 하고 원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쁘게 하여 이 말은 일치하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이미 이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일치 단결하여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들은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일치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다 각각이고 생각이 다 각각이고 하는 행동이 다 각각이고 모이는 것이 다 각각이면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다투는밖에 없는 거죠. 어느 곳에 있더니 다 한마음 한뜻에서 모이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모두가 다가 기쁨이 되는 것이요, 모두에게 다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제 각각 흩어져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잘 되겠다 하고 서로 잘 되려고 하니까 서로 짓밟게 되고 서로 원수 뒤통수 치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를 가며 원통해서 죽겠다고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데 나는 좋다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쁩니다. 왜? 다 유익하니까, 다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왜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제일 소중한 유익함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사람 유혹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다 먹었으니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옴으로 유익함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유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옴짝달짝 못하고 딱 법에 딱 얽매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뒤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맞는 말인데 이 생각이 다른 것이죠. 주관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지옥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지옥 갈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뒤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에 빠뜨리려 한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노? 일이 되니까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음으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그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기회가 주어졌다,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 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의 종노하고 마귀의 종노를 하던 내가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자유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얽매이면서 살아가던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며, 이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 가지 말씀대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대로 믿음대로 딱 살아가면은 그 믿음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쳐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막 빛을 비추라고 막 온몸에 빛을 붙이고 불 붙이고 달리는 거 아닙니다. 착한 행실.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 주님 약속하신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훈련받고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다 예수 제자 되면 예수 제자 안 될 사람 누구 있겠어요?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을 버리고 주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믿음만 똑바로 지키며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이 세상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고 또 열심히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침돌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소장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제대하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이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짓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어 이 험한 세상을 기적의 삶을 이어가고 기적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